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끝절까지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240쪽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복희 성도님, 박차례 권사님, 또 안준혁 형제,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박정미 자매, 경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 경주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그 전파가 좀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수도 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풍성한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계시죠? 아멘. 먼저 지난 태풍이 포항, 울산, 경주 등 피해를 많이 주었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과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서 원상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고향이 포항인 우리 금보경 자매도 이번에 못 갔는데 그 포항이 아직도 뭐 전기, 물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고스란히 고통스럽고 또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거기 가봐야 지금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소란하다고 그래서 못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관리실에서 주차장에 차를 빨리 빼라고 했는지.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주차장에 차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분명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는 이 이익과 재산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잃어버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분명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연휴 기간에는 밖에 나와서 뭐 특별히 식사할 거리가 없죠. 문도 많이 닫고. 그래서 참 밥 먹을 때 불편함이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맛집을 하나 또 발견했습니다. 일본식 돈까츠 집인데요. 참 그 뭡니까? 일단은 돈가스를 잘 튀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배추를 이렇게 양배추를 써는 모양이나 그 국물 그거를 그 조미료 안 섞고 다시마로 국물을 낸 걸 보고 '야 여기 찐인데?' 그런데 여기가 좀 뭡니까 이제 막 갓 생겨서 그런지 아니면 건물 그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갈 때마다 사람이 없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전문가적인 견해로 볼 때 아주 괜찮은 그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홍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물어봤어요. 요번 주일날 음식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러니까 청년들 한번 가서 맛을 보고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야 이렇게 좀 맛있는 집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없다. 맛집을 알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돼서일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도 열심히 일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성이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 영종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이트 들어가서 예배 실황이나 이렇게 찬양하는 청년들 모습 보면 우리 교회가 잘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나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반증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이놈의 혈압이 또 문제예요. 혈압이 높아져서 약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좀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약을 바꿨는데 이제는 약도 바꾸지 못하고 약을 하나 더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또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래서 병원 가기 싫어요. 아주 의사 앞에 가면은 참 뭔가 죄 지은 사람 같고 내가 어디가 안 좋으니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진찰은 물론이고 피도 뽑고 뭐 혈압도 재고 사진도 찍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싫으면서도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된다는 거죠. 진단받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싫은 것인지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평생 병원 한 번 다녀올까 말까 한다는데 참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싫은 병원에 꼭 가야 하고 그렇게 만나기 싫은 의사도 얼굴 맞대고 설명해야 되고 또 진찰받아야 합니다. 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아가씨들이나 부인들조차도 누가 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줍니까? 부끄러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의사 앞에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도 살기 위해서 의사 앞에서는 염치도 부끄러움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만큼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생명도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의사가 어딘지 병원이 어딘지 그것도 찾아서 가서 아무리 멀더라도 그곳에 가서 진찰받고 약을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진단받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완전 무결하고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으면, 그럴 만한 자신이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게 왜 싫겠습니까? 의사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몸 좀 봐라.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할까요?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 같으면 절대 싫어하지 않을 것을 정말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본능이 누구에게나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별 도리가 없어요. 안 찾아가면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권위자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을 진단하지 못해요. 부부가 뭐 20년, 30년 아니 4, 50년 살아도요, 남편 마음 모르고 아내 마음도 잘 모릅니다.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동상이몽을 한 1000번 이상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므로 권위자에게 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을 진단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는 한 분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입니다. 1900년도에 초반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동차를 산 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미시간 한 벌판을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자동차가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뜯어봐도 어디가 고장나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오더니 그 고장난 차에 있는 곳에 바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고장난 차를 쳐다보다가 젊은이, 조금만 기다려봐요. 내가 봐줄 수 있을까요? 하고선 뭐 하나 살짝 만졌는데 바로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너무 신기해서 그분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술을 익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니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금방 알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참 여성들을 요새 이렇게 TV에 이렇게 쳐다보면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우아하게 생기신 분, 교양 있게 생기신 분, 아주 순수하게 생기신 분.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쁠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그럼 이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은 조금 그에 비해서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그 아이돌 그 스타들 보셨습니까? 완전 다비드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 같이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여자보다 더 멋있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 뭐 멀리 떠나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다 잘생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목사가 잘생겨서 그런지 우리 교회들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반응이 없네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그 내부를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땀이 이렇게 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셨는데,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미 천당에 들어간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한 이야기죠. 이게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 약간 정신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긴 뭐 요즘 대통령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1인자, 이 1인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다윗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윗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윗의 표현으로 전한 것뿐이죠.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 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너의 엄마가 너를 갖고 있을 때 이미 죄 속에 있었다. 그러니 너는 죄인의 씨이다라는 얘기죠. 누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적으로 진단하셨다고요. 너는 날 때부터 죄 속에서 잉태됐고 너는 태어날 때에도 의인의 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서 났다. 그러니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참 불편하고 듣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 갔는데 당신은 아무래도 바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듣기 싫어요. 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고 수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수긍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진단하실 때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에 수긍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모든 생각 중에 악한 생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내 생각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목사도 하루에 몇 번씩 아니면 수십 번씩 나쁜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 생각들,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나옵니다. 미움이 나오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참지 못하는 고통이 마음속에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질이 나쁜 것입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몸을 섞어가며 일평생 살겠다고 약속한 부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런 본능을 갖고 이 본능을 두고 자신이 선하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진단이 오진인가요? 인간의 바탕은 악합니다. 나빠요. 내가 자동차가 없을 때는 자동차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놓고 일단 생기면 싱글벙글 하는 것은 한두 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무룩해져요. 어떻습니까? 자동차만 생기면 악이 없어지던가요? 인간은 별게 아닙니다. 인간은 오히려 잘 살면 잘 살수록 악은 더 발달되고 생각은 더 간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은 채워질수록 그 입을 더 크게 벌립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라고 주님은 단정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너의 엄마가 너를 잉태했을 때도 죄 속에서 잉태했다.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별로 걱정스러운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 네 속에 죄 때문에 그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가을이 됐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허무감이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많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허무감이 왜 오는지 아니?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단다. 너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허무감이 오는 거야. 인생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허무감이 오는 거야. 모든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적으로 죄인이요, 유전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분 좋든 싫든 거부감이 생기든 간에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참담합니다. 답이 없어요. 뭐가 그리 선해서 이것을 안 받아들일까요? 자기가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선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것이 선하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이 악하니까 우리는 발병하고 맙니다. 증세가 악하니까 나타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과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절간에 가는 것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직 잘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는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MZ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리고 과거에 믿었어도 현재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탕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하여서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자칭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칭입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둔한 사람이어서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격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려서는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아니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겠다 싶은 것들을 자기네들 스타일로 만들어서 앞에 놓고 절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격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인간치고 어느 누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29절로 한번 이렇게 쭉 31절까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실컷 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 추악한 것,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다. 또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쉬어보니까 21가지예요. 그런데 21가지가 전부일까요? 중요한 것만 뽑은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핸드폰을 꺼내놓고 그 가운데 나와 상관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나 한번 뽑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펴놓고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모두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끝절 32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죄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단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서야 적당히 살 것입니다. 잘 살면 80,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생기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연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오히려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만약 오늘 밤에 죽으면 갈 길은 두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길로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내 목숨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근본이 죄인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 앞에 올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특효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정결케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피를 대신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서야 죄를 살 수 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생명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피여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없는 피라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그 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죄인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지 나를 심판의 자리에 내어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덮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만 믿으면 자기의 모든 죄,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나에게 심어준 무서운 이 죄의 씨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의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사랑의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무서운 죄의 씨까지도 전부 다 이제 감추어 주시니, 용서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